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절은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되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의 천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우리 전사님 여기 함께 읽을 사람 좀 필요하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이크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말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아이들 더우니까 이쪽 방에 에어컨 틀어주세요. 그쪽에 애들이 있어요. 에어컨 한번 좀 틀어주세요. 네.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누가 오면 잘 챙기셔야 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 이렇게 다녀왔고, 그래서 제가 수요 열린 예배를 못 드렸고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포를 안 했는데 선포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선포가 이제 저희가 주일날 새로운 선포가 나갈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 선포가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요게 선포입니다. 우리 10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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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당신은 하나님 안에 형통한 자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 형통한 자입니다. 오신 분들 다 귀하게 여기고 잘 보셔야 되는 전사님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덥네요. 상당히 많이 더운데 여러분 날씨가 더울 때요 가장 이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저희 집도 이렇게 에어컨 안 틉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안 틀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짠돌인 거. 근데 제가 예배 때나 이럴 때는 절대로 막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여러분 혼자 있는 건 좀 그렇고 혼자 있는데 막 빵빵 틀긴 그렇고 한 두세 명만 있어도 여러분 틀고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가 아니죠.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짠돌이어도 그거는 뭐 괜찮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저희가 에어컨이나 이런 거 틀어보면 제가 관리비랑 이렇게 다 하면 120 정도 나오거든요. 매달 130 정도가. 근데 에어컨 틀고 이러면 170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괜찮은데 꼭 끄고 가라고. 저번에 우리 합창단에서 켜놓고 갔더라고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새벽에 오니까 저희 아내가 막 시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그래서 제가 얘기는 했죠. 싫은 소리까지 못하고 잘 꺼달라고. 잘 쓰시는 만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 여러분 이 수요 열린 예배를 하면서 이상하게
남자들이만큼 여성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주십니다. 여성.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수요일 날은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물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 인물도 여자예요. 그 인물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여자들의 시대라 그러죠. 맞나요? 네. 아멘. 맞아요. 네,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여자들의 시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누가복음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그 사역이 1절과 2절에 굉장히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우리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도자예요. 근데 어떤 전도자냐면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때 쓸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순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하나 딱 정하고 지역 하나 딱 정하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다 다니시는 분.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만히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녀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전주 가면서 여러분 안 가신 분들 약 올리려고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같이 권사님들이랑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먼저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노정현 권사님이 처음에 같이 가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노정현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역하는데 같이 가라. 근데 제가 물론 우리 태성 권사님이 저를 가서 많이 도와주죠. 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띄우는 거 이런 걸 다 도와주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사역을 하러, 물론 사역도 같이 하지만 사역을 하러 가라고 한 경우는 우리 노정현 권사님이 처음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그냥 저도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러자고.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도 가게 되고 우리 전도사님도 가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만 계속 있다가 더 척박한 곳에 가니까 우리의 어떤 사역이 정말 더 빛이 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정말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요즘은 이제 제가 헬스를 하고 러닝을 하는데 이제 킥복싱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몸매 보지 마시고 꾸준히 해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 안다 앞에서 좀 은혜롭게 쳐다봤으면 좋겠어. 자, 그래가지고 킥복싱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그 관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노지한 회원님 시합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관장님 저는 아직 아니라고. 아니래요. 시합에 나가야 된대. 조금 더 배우고 가겠다고. 근데 그때는 조금 그래도 좀 했어요. 요즘은 좀 또 다시 하면 좀 잘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뭐랬냐면 근데 저 가면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랬는 줄 아세요?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절대로 뭐 손 하나 발 하나 뻗기 어려울 거래요. 그리고 가서 배운 대로 막 이렇게 막 연습한 대로 그냥 막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가자고 했는데 제가 안 가고 시합을 따라갔어요.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어떻게 하나. 그 관장이 뭐라 그랬다고 저한테? 왜 시합 나가라고요? 맞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맞은 것처럼 부어 있는데 더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여러분 그래도 저희 체육관에서 꽤 하는 분인데 진짜 막싸움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둘 다 배우지 않은 그냥 이렇게 체육관에서만 배운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 하겠어요. 그런데 관장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번 맞고 한번 KO 당하고 이러면 감이 온대요. 이 운동이 뭔지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혼자 연습하는 거랑 가서 이제 한번 두들겨 맞아보고 몇 번 해보면 실력이 이렇게. 그분 표현이 그래요. 노지한이 형님 그 제가 이제 승담 심사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래도 일단 모르 여러분 제가 이래도 유도도 정민 선생님 뭐 먹다가 튀어나오신다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지저분하게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유도도 여러분 1단이고요. 제 이래봬도요. 그리고 제가 이번 킥복싱도 1단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여도. 그리고 제가 군대 가서 태권도도 1단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3단이에요. 3단 좋아. 이범민 표정이 알았다고 그만 얘기해. 들어봐요. 3단인데 근데 여러분 이제 보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노자네님 승단 심사 봤죠? 네. 그때 실력 많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어요. 근데 그러면 승단이 이 정도 늘었으면 가서 시합 나가서 두들겨 맞으면 이렇게 늘어난다. 결국엔 안 나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가서 보고 나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제가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왜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 뭐랬냐면 너네가 실전에 가봐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노재영 원사님 우리 신홍 원사님 이렇게 처음에 저랑 같이 이렇게 가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나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나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게 느껴요. 이번에 제가 그 햇빛교회 목사님도 너무너무 놀라셨더라 그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평신도들을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주는 그런 게 있대요. 어디 집회라면 예전에 서울도 그랬는데 서울 경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예의상이라도 가준다는 거.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갔어요.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으러도 가지만 때로는 자리 채워주러. 유명한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몇 명 없으면 좀 그러니까 자리 채워주러 성도도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주 가서 식사하는데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간대요. 근데 성도들은 안 데리고 간대요. 왜 안 데리고 갈까요? 혹시나 그로 인해서 성도가 이제 교회를 옮기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안 데리고 간다는 거. 그 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모시고 거길 가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그분들이 막 사역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놀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르친 분이 아니에요. 여기저기를 다니시는 거. 어디를 다녀요? 두루 다니셔요. 성이고 마을이고. 여러분 성이란 말은 도심을 말하는 거예요. 도심도 가고 또 마을은 뭐예요? 지방도 가고 여기저기를 다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순회 전도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조용한 데서 자기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는 성도들만 사역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국을 다 다니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여러 군데 같이 가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뭘 전파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메인 사역입니다. 걷다 쓸까요? 예수님의 주요 사역.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쓰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그게 다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가 뭐예요?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해요. 요걸 위해서 여러분 이 치유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우리도 치유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치유를 왜 하냐? 하나님 나라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왜 해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셨다는 거,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거.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여기 두 번째로 뭐가 나와요?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악귀를 쫓아내심 줄치고 병고침을 줄쳐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무슨 사역? 치유하는 사역.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뭘 쫓아요? 악귀, 귀신을 쫓는다. 사단을 쫓고 마귀를 쫓아. 악귀. 여러분 분명히요. 우리 교회가요. 모든 병이 귀신 마귀는 아니지만 분명히 마귀, 악한 영을 쫓아야 돼.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귀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쫓냐? 두 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 뭐예요? 믿음으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거기서도 보면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귀신을 쫓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역사하는 죽음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번에 우리 손을 뻗고 내 집을 상상하면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의 역사는 악한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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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이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무조건 다 귀신 아니에요. 내가 내 몸 관리 못해서 병드는 거 귀신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안이 어려운 건 귀신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문제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뭘 쫓아냈대요? 악귀를 쫓아내셨대요. 그리고 뭐예요? 병을 고침받아요. 여러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근데 요것 때문에 지금 보는 거예요. 보면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말이야. 오늘 여러분 요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줄쳐 볼게요.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오늘 이 여자분을 알 텐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뭘 보냐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 불을 한번 꺼볼게요. 불을 꺼보면 여러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막달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꼭 있는 이름 중에 영자, 순자, 말자 꼭 있잖아요, 그죠? 요번에도 여러분 전주
최순자라는 거예요. 아 진짜로 진짜 내가 우습게. 근데 여러분 그 최순자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최순자 선생님 앞쪽에 앉아 있어. 아니 정말로. 근데 우리 최순자 선생님 좀 느낌 달라. 우리 최순자 선생님 굉장히 좀 우아한데 그분이 좀 똑똑하게 생겼어. 분위기 좀. 근데 똑같은 최순자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완전히 이름이 똑같으면 전주에 최순자가 있고 수지에 최순자가 있는 거잖아. 그래야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이름 뒤에다 A, B, C 붙여놨잖아. 노지한 A, 노지한 B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순자, 영자 다 있잖아.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너무 마리아, 베드로 이런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 사실. 자 그럼 불을 꺼보면 이 마리아가 어디냐면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갈릴리가 여러분 제가 말했죠 무슨 모야? 하프 모야. 갈릴리는 무슨 모야? 좀 크게 보여. 하프 모양, 하프 모양. 이게 여자들 치는 하프.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말하죠 바닷가에 호수예요. 여기 써 있죠. 갈릴리 무조건 호수다. 여러분 갈릴리 물 저도 먹어봤거든요. 실제로 안 짜요. 안 짜요. 사해물은 엄청 짜요. 전혀 안 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서쪽 여기가 이제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막달라라는 지역. 그래서 여러분 요 지역에 사는 마리아야. 그러니까 수지에 사는 최순자인지 전주에 사는 최순자 이게 다르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어디 마리아예요? 아니 최순자가 아니라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우리 불 켜주실까요? 그래서 이 막달라는 여러분 갖다 써놓을게요. 갈릴리의 북서쪽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 막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슨 여러분 이 사람의 성이 아니고요. 지명이다 지명. 지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서부 쪽, 북서쪽에 있는 해안가 마을이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 막달라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나 막달라라는 여자가 7 귀신 들렸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볼 거예요. 7 귀신이 들렸다. 7 귀신. 여러분 7 귀신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7 귀신이라는 거는 우선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면은 7 귀신이 나간 자라는 거죠. 그럼 귀신이 들어왔었다는 얘기네. 다시요. 귀신이 나갔다는 건 귀신이 어디 속에? 마리아라는 여자 속에 들어왔다는 거 우리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무슨 마귀가 들어와 귀신이 들어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들어와요.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 들어와.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눌려있거나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에 의해서 귀신이 눌려있는 사람은 그 귀신이 떠나면 멀쩡해집니다. 제가 여러분 저번 주인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에서 건호영이라는 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예산에 그 사과 유명한 그 예산에서. 근데 이 형이 미쳤어요. 이렇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요 갑자기 그렇게 딱 멀쩡해지면서 내가 왜 여기 왔냐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우리 김태동 부목사님 예전에 부목사님 그 아버지 얘기도 막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그때 그냥 밤에 부인이 이렇게 자는데 남편이 나가더라는. 근데 그 눈을 딱 뜨면서 본 거지. 근데 그때 잡았더니 사람이 이렇게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뺨을 때리고 막 왜 그러냐 그러고 막 찬물을 막 끼얹고 이러니까 정신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할머니가 자기를 불렀다고.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 무슨 귀신? 여러분 제가 이 7 귀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7이라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다음 써볼게요. 완전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완전수라는 게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할 때 며칠 걸려 총?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몇을? 7을 6 플러스 1 7을 완전수로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7이라는 숫자, 7 귀신이라는 거는 진짜 7개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완전히 귀신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을까요?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귀신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살 것만이 아니라 귀신이 완전히 이 여자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어떻게 됐다? 떠났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완전히 귀신 들렸다가 여러분 그 귀신이 떠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 자기 생명의 뭐 은인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완전히 정말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이 부분이 해결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여자가 여기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여기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동그란 저기 요한나. 여러분 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이제 귀족입니다. 귀족. 그냥 귀족이라 쓰면 돼. 상류층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여자입니다. 이 부유한 여자 요한나와 그다음에 수산나. 여러분 수산나는 어떤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록도 없고. 근데 아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름이 알려진 여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여자. 여러분 여기다 뭐라 쓰면 이름이 없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제자라고 쓸게요. 예수님 옆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했대요. 누구랑? 예수님과 함께 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많은 틀을 깬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 틀이 뭐냐면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과 멀리한 분이에요. 그 틀을 깨버리죠. 그 다음에 율법의 틀도 깨죠. 또 하나 예수님 뭘 깨냐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사역의 틀을 깨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랑 사역해요? 이 여자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여러 여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제자 삼은 여자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 여자들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게 금기시됐던 그 여자들의 지위를 예수님이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대단한 여자죠. 왜 대단한 여자냐면 여자로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자가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심지어 못 들렸던 완전히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 귀신이 떠나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도 이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차별이 없다. 제가 여러분 어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제 만난 목사님들 두 날개 하는 이제 그 양육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감리교단에 있었는데 저랑 좀 친한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백석에 가서 박사학위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분당에서 목회하는 분 이럴 수 있냐고. 우리 감리교를 버리고, 저도 사실 버릴 마음이 있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감리교를 버리고 백석으로 갈 수가 있냐 했더니, 목사님 미안한 얘기지만 감리교 배울 게 없어. 지나갈게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백석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목사님 백석에서 공부했냐고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백석이요 지금 굉장히 이 교세가 아니라 이 목사님도 수가 많습니다.
이 백석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총신, 장신, 감신 이게 3대 신학교였거든요. 근데 지금 감신이 빠지고 이제 거기에 백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백석 교단.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뭐 갑자기 백석 얘기 왜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도 여러분 이 백석이 왜 이렇게 목사님들 수가 많아지냐면 여자들의 목사 수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교단에서 공부하는 여자 목사님들이 다 어디로 가면 다 백석으로 와요. 왜냐하면 백석에서 많이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복음주의적이에요. 이 교리 자체가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분 감리교가 좀 빠지고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감리교도 또 굉장히 여성들에 대해서 지위를 높여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장로교 어떤 교단 제가 말은 안 할게요. 어떤 교단은 여자 목사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너무나 고리타분한 생각을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따 읽어보지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따 여러분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대를 가장 앞서갔던 문제 있네. 괜찮아요? 차 빼래요 지금. 예, 그럼 불안하게 하지 마. 중요한 얘기만. 그래서 여러분 나 뭐 얘기했지? 그 시대까지 지났어.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주여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생각이 안 난다. 주님 응답 안 하시네. 자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이 교단에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그 교단은 아직도 목사 안수를 여자는 안 준다. 이런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원래는 시대를 앞서갔단 말이에요. 끌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얘기냐면 가장 교회가 변화에 느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시대를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 못한다고 하시면 안 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카드 없이는 뭐 키오스크 안 쓰고는 구매를 못해. 내가 이거 바코드 안 쓰고는 구매를 못한다니까. 은행이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은행이 없어지는데 은행이 여러분 없어지고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은행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딱 가면 은행에 딱 가면은 무슨 은행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은행이 있어서 거기서 찾는 거야. 저는 오늘 하나은행이요. 그럼 하나은행의 담당자가 나오는 거야 앞에. 저는 오늘 국민은행이에요.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우리 권사님들 특히 그래. 자꾸 옛날 얘기 하시면 안 돼. 나는 이런 거 아예 못한다고.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들이 뭔가 변화하고 싶어도 뭐 목사님이 변화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주요직들이 안 한다고 자꾸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교회가 안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목회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고 뜻을 받고 이제 가고 싶은데 또 여러분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동의하는데 그 몇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못 변해하는 이런 여러분 아픔이 있어서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여러 여자들이 같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줄 쳐볼게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여러분 이 얘기를 헌금 많이 했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동역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하는데 본인의 뭐까지? 물질까지 써가면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지 예수님 돈 많이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개념이라고요?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동역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이번에 전주관 분들도 사실 그래요. 제가 뭐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들 시간 쓰고 본인들 병원 안 가고 병원에 본인들 직장 안 가고 본인들 시간 내 가지고 이 일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너무 이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또 여러분 실제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됩시다.
다시요. 교회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동역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태성 간사님은 여러분 자기 돈 진짜 많이 써요. 저 위에서. 진짜로. 이건 제가 뭐 앞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요. 가면은 여러분 막 교회 필요한 거 막 사주고 오고 그래요. 막 감동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감동해 그러거든요. 그만. 야 너 결혼해야지 그만 감동해 이제 그러거든. 정말로 막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다 드리고 막 본인도 주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헌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돈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사역자들 식사도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요즘 밥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사 먹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런 여러분 섬김이 쌓이는 거죠.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옆에 누가 많았다? 여성들이 많았고. 여러분 그래서 제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옛날적 생각하지 마셔요.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고요. 제가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 중에 이렇게 좀 AI 시대를 좀 잘 읽는 분이랑 통화를 잠깐 했는데 뭐 여러분 진짜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진짜 별의별 걸. 이 뭐 챗GPT나 이런 걸로 제가 목사님 좀 안양에 있는 목사님인데 한번 좀 만나자 그랬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남겼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변화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변화하고 성장해야 돼요. 자꾸 옛날에 그랬던 거. 여러분 대신 복음과 능력은 변화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대로고 진리는 변화하지 않으니까. 아멘. 거기에 담는 방법은 다양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교회는 자꾸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돼. 내가 말이야 여기 뭐 몇 년을 다녔는데 나를 무시하고.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읽으셔야 돼요. 시대. 정말. 제가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 교회 9월 달에는 좀 이런 좀 시대를 읽는 강의를 좀 제가 이제 하라고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읽어야 돼. 우리 아이들 키우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자꾸 내가 기준이면 안 돼. 대신 뭐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몇 귀신? 7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다? 완전히 귀신에게 들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들려있던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되냐?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냐면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요 몇 구절을 찾고 우리 마무리할 건데 마가복음 15장 40절.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석 측에서 여러분 박사학위 하거나 이런 분들의 한 40% 정도가 여자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한 여러분 수입니다. 이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40% 이상 여자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진짜. 박사학위 하는 분.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 (3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또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 줄 쳐볼게요.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줄 쳐볼게요. 여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똑같습니다. 그 중에 누구?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있네요. 그다음에 살로메도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끝까지 지킨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 써 있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줄 쳐볼게요.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어. 아니, 제자들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도 여러분 여자들이 많잖아요. 여기 흑전도사님만 남자고 여자 같잖아요, 그죠? 다 여자 같고 착하고 순하고 그냥. 저기 좀 강한 여자도 있잖아요, 다. 여러분 너무 은혜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아던 섬기던 자들이요. 오늘 이 부분에 되게 은혜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여러분 그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현장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이에요. 그 다음 장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저 보셔요. 안식일 날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누가요? 동그랗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제 아마 전주 최순자인 것 같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의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뒀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여러분 날 밝자마자 바로 간 거예요. 이제 안식 끝나자마자. 왜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무덤가에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안식을 딱 끝나니까 가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러고 와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 무덤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 전에. 근데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놨지? 우리 올 거 알고 열어놨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요 5절에요. 4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죠. 예수님 뭐 하신 걸? 부활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 문 열고 나가신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셨겠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수님 막 응차해가지고 이렇게 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공간이 초월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5절입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들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17절에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누구다? 막달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려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다고요? 7 귀신, 완전히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여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요한복음 20장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들여다보니까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누웠는데 이쪽에 한 명 앉아 있고 이쪽에 한 명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3절에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어디 가는지 우리가 몰라서 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4절에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근데 못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누가 서 있어. 근데 지금 막 울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는 서 계신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럼 15절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이 남자분이 하나 있으니까 마리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울어?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이거 여기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동산지기란 게. 그래서 예수님 시체 어디 놨냐고 나 그거 나 보여주면 나 거기 가고 싶다고 이분한테 말한 거야. 근데 그분이 내 앞에 사실 서 있는 거지. 여러분 저 봐봐요. 멋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저 혼자 멋있는 이렇게 뭘 보면요 이렇게 좀 감동했으면 좋겠어요. 전주 가니까 감동하던 이런 표정은 그거 뭐 어떡하라고 반나머지.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면 내가 첫 번째라고. 첫 번째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선영 선생님 감동하시는 것 같아. 감사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잖아. 얼마나 감동이야. 옆에 사람 감동을 좀 합시다 그래봐요 좀. 네, 감동을 좀 해봐. 그거 뭐 어떡하라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마리아에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촉촉해지지 않아요? 인수가 이러면 나 너무 범신아? 좀 무서운데 범신이라니까 모든 신을 모시는 것 같잖아. 그 신, 그 범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날 부르는 승현아 물론 뭐 너무 감동일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않아요? 감사해요. 조금 감동하는 것 같아. 은정아 딱 부르는 거지. 너무 막 진짜 감동일 것 같아. 정자야 이러면서 막 명자야 막 이런 막 누구야? 막 이러지 않으시고 말해서. 우리 정원 선생님 남편 화낼 때면 너무 무서워. 막 깜짝깜짝 놀래. 자 17절 한번 읽어봐. 17절 너무 무서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 그런 거 아직 안 올라갔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는데 아직 승천을 안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거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봐봐요. 여기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다는 거지. 여자들만 끝까지 그 자리 지키는. 여러분 다시 말씀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야.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망친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 떠나고, 그죠? 예수님 곁에 끝까지 지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저에게 막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상처 있는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상처 있는 사람 혹은 아픔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고쳐서 사용하죠.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은혜인 거죠.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요 잘난 사람 써요? 여러분 우리 이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누가 제일 똑똑하다고요? 세리, 마태가 제일, 세리장 마태가 제일 똑똑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 똑똑한 게 누구냐? 가룟유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처음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무식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3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인한 사람을 써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부인 안 했잖아. 그럼 그 사람도 쓸 수 있는데 굳이 누구를? 부인한 베드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수요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저한테 그 마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아픔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픔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픔이 있다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약으로 사용하시는, 치료제로 쓰신다니까. 그거를 우리 옆에서 해봐요. 당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치료제가 됩니다. 다시요. 당신의 그 아픔이 다른 사람에겐 치료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몇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문제를 내버려둬요? 아니요. 그 문제를 고쳤을 거예요. 고쳐서 다른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쓸까요? 멀쩡한 사람을 쓰지. 여러분 우리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픈 사람 고쳐 쓰는 게 쉬워요? 멀쩡한 사람 쓰는 게 좋아요? 더 쉬워요. 멀쩡한 사람 쓰는 게 더 쉬워요. 그죠? 왜냐면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만 건드려지면 뭔가 예전에 그 나쁜 습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불받아 쓰는 게 더 좋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아픈 사람 쓸까요? 왜 여러분을 쓰냐고요? 왜 저를 쓰고? 멀쩡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의대 갈 사람, 법대 갈 사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의대 갈 사람, 법대 갈 사람, 의사였던 사람 쓰긴 써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잘날 때 써요? 그렇게 의사로 잘 나가는 사람도 막 인생에 막 문제가 생겨서 목회자로 쓰는 뭐 대표적인 게 그런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안 쓰고 왜 못난 사람을 쓰냐고. 또 잘 나갈 때 안 쓰고 못 나갈 때 왜 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 잘 있다면 왕자가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40의 그 나이에 여러분 이 사람 도망자가 돼요. 그 몇 살 했어요? 80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거 나 말 못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말 못하지 머리가 휙휙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그 사람 쓰냐고 그때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안에 나는 이래서 못해라는 생각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참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러는 거야. 야, 너네 부른 사람들 좀 봐라. 너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 좀 봐라 이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육체를 따라하는 건 뭐냐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 별로 없지 않냐. 한번 옆에 봐봐. 여러분 봐서 좀 똑똑해 보이나? 네, 보지 맙시다 서로. 자 그 다음에 괜히 마음에 낙심 찾아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 했어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사람 없지 않냐.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28절에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27절에 하나님 어떤 사람 택해요? 미련한 것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봐봐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것들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 좀 무식한 사람, 좀 아둔한 사람 택해서 똑똑한 사람들 부끄럽게 해.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사람, 맨날 어디 아프고 맨날 막 어디 상처받고 이런 사람 택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쳐 쓴다고. 이 사람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 세상에 여러분 천한이 뭐예요? 무시받는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멸시받는 사람들. 또 우린 또 여기 또 많이 없는 돈 없는 사람들 택해서 뭐 하는 사람을? 뭐 좀 있는다고 하는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아들이 사줬잖아. 내가 좀 똑똑하잖아. 하나님 그래서 나 택한 거야. 이러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재수 없어요? 재수 있어요? 그래도 재수 없다고. 담임 목사 정도 하면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재수 없다고. 불을 세게 받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 택해서 누구만 자랑하게? 하나님만 자랑하게. 또 여러분 30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봐, 미련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못 읽잖아. 아니 우리 인전 쌤도 야간으로 나와서 그래. 밤에 읽으면 잘 읽는데 낮에 읽히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누구만 자랑하라고? 주님만 자랑하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고 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이렇게 무지한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쓰임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마음을 줘요.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해도 좋고요. 상처가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제가 보면 제가 여러분 사람의 상처 중에 가장 심한 상처가 이제 제가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자식을 나보다 먼저 보낸 사람들. 여러분 정말 가끔씩 이렇게 보면요. 특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도 물론 너무 아픈데 다 키워서 여러분 이렇게 진짜 어떤 사고로 이르면 이 상처가 말도 못하죠. 두 번째 상처가 이제 가족들이 버린 상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잃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누구 말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누구 말도. 뭐 좋은 데 갔을 거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이런 말이 다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들어보면 누가 위로가 되냐? 그런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안아준다. 그게 큰 위로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안수를 지금은 많이 안 하시는 거고 예전엔 예배 끝나고 또 안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30분씩 20분씩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쫙 줄을 서요. 그럼 여러분 확실히 역사가 더 크죠. 한 명씩 다 하니까. 그럼 여러분 2시 집회면요 7시에 또 집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계속해요. 그러니까 5시간 이상을 사역하는 거. 그리고 바로 또 저녁 예배 시작하는 거. 그렇게 하다 사역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건데 이제는. 근데 그때 참 가족들이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집에 오시면 굉장히 몸이 아파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지금도 고백하는 게 기억에 남는 말이 저희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냐는 거죠. 너희들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여러분 제가 전주 갔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한 20분? 이제 5분 있으면 도착할 때 20분 전부터 기도하고 5분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했죠. 절대로 교회 가서 교회 칭찬한다고 한다는 생각으로 무슨 말 조심해야 된다. 뭐 교회가 가족 같아요. 교회가 아담하고 참 예뻐요.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 되게 조그매 그 얘기야 사실은. 교회가 가족 같다는 말이 여러분 되게 좋은 칭찬 같잖아요. 그 말에 다른 말로 들리면 교인 되게 적다는 얘기야 그게. 여러분 그 마음은 저와 같이 작은 교회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미국만 아니고 여러분 요새 이제 그 교회들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소그룹을 하는데 같은 아픔이라든지 같은 이 취미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탁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소그룹 하고요.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혼한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또 혼자 애를 키우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부모가요. 아이가 특히 여러분 이제 참 여러분 그 발달 장애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가장 위로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같은 그 아픔에 있는 부모가 이겨내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그냥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아픔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고쳐서 다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침 받아서 사람 살리는 사람 되자.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 해가지고 고침 받아서 사람 살리는 자. 오늘요, 예수님이 누구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 아마 여러분 멸시천대 무시 다 당했을 거 아니, 그죠? 귀신 들려서 돌아다니니까 완전 미쳐서 누가 여러분 그 사람, 그 여자를 대우를 해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서, 여러분 이 여자 어떻게 돼요? 평생 주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고침 받아야 돼. 반드시 아픔을 갖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픔을 갖고 아픈 사람 만나면 아픔이 부딪혀. 내 아픔이 어떻게 돼야 돼요? 치유돼야 돼. 그래서 다른 아픔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정말 이 개척교회, 흔히 말하는 작은 교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자꾸 제 눈에 띄게 해줘요. 제 마음에 또 감동도 주시고, 나한테 하나님 그런 일을 좀 맡기시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제가 이번에 전주 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그 교회에다가 이제 또 사례비도 다 주게 하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갖고 있는 의자 여분이 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다 보내거든요. 그 교회 예배 드릴 수 있게. 의자가 없어서 오픈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에 좀 계속 쓸 수 있는 의자 아닌데 그냥 접이식으로 쓰는 의자인데 그냥 쓰고 예배 드리고 새로 사라. 저희가 이거 다 준비해 놨거든. 여러분 옆에서 해봐요. 당신의 아픔을 치유받아 다른 사람을 살리십시오. 다시요. 당신의 아픔을 치유받아 다른 사람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척하지면 안 돼요. 괜찮은 척, 잘난 척, 잘 사는 척, 잘 나가는 척,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아니,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모임할 때도 척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전혀 그 목장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저는 뭐 속 안 썩어요. 뭐. 저는 뭐 괜찮아요. 뭐. 이미 놨는데요.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내 아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도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아마 이 목장에 대한 부분이 잘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도 크게 쓸 부분이 있다고 좀 봐요.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된다? 살린다. 근데 그 아픔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걸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